할렐루야. 오늘 교육자 원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실 분들이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주님 오실 때 거반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를 않아. 저는 주님이 왕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왕됨을 원해서 내가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치를 안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루고 있으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어서 구원받은 요 수준에서는 안 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배워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막 안에도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성전 마당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믿음으로 못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들어가고 이제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 저절로 나타나는 그 수준이죠.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갓난아기 때 욕할 줄 몰랐잖아요. 염려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남 때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뭐예요? 죄가 관용을 하니까 가득 차니까 저절로 돼요. 염려가 저절로 돼요. 불평이 저절로 돼요. 갓난아기는 못했는데 성장하니까, 죄 안에서 성장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죄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지니까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분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이런 분들은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뭐 매일 죽노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아니 이런 훈련을 왜 받냔 말이에요.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반다 미지근해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결국 메시아가 와야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제 로마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요, 미지근해질 수가 없죠. 왜요? 여기 들어가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걸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모르니까는, 아니 1조 원이 통장에 있으면 뭐예요? 아니 1조 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깐난 애기들은요. 아니 초등학교 돼봤자 1조 원 중에 얼마나 찾아 쓰겠어요. 성인이 돼서도 1조 원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내가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만 왕의 훈련을 시켜주시거든요. 아니 아무나 왕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냥 아무나 왕노릇하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보다 부족한 저런 자가 무슨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하나님께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욕을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혼, 몸의 구원을 시켜주셔서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가 상, 중, 하 3층으로 방 주셨잖아요. 분명히 상, 중, 하 3층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결국 노아의 때에 구원받듯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두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경고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됐고, 롯의 아내는 또 지정한 산이 있었어요. 사실 거기까지 올라갔더라면 다 휴거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눈에 보이는 저 성, 소활성으로 들어가길 원했거든요. 거기가 도피성이에요. 결국 주님 오실 때 거반다 남겨집니다. 왜요? 이기는 자가 없어요. 누가 자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겨져서 거기서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순교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예요. 이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했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왜요? 죄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요. 다 이 땅에 남겨집니다.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를 않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통치 안 받아요. 마음껏 염려하고 삽니다.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불평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다
다 내가 버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에서 통치함도 받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훈련법을 알아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배워지고 이제 추수가 돼서 곡간에 들이고 먹거나 팔거나 남에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는 와야 되는데 거반 성도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해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태신자밖에 안 되거든요. 거듭나봤자 싹밖에는 안 돼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아야 이삭밖에 안 되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아야 이삭에 충실한 곡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거두어줘야 돼요. 그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곡간에 드리는 게 내주아벨의 구원까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나예요. 용서하라가 나예요. 옛날에는 이해하지 말라가 나였죠. 용서하지 말라가 나였죠. 불평하라가 나였죠. 미워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가 나였죠. 마귀랑 하나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이해함이 됐어요. 용서함이 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건 내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유치원을 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율법 아래 넣어서 거기서 철저히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율법 밑에 집어넣는데 지금은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율법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시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이죠.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 영생 얻을 수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율법 준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또 인간에게 요구해봐요. 안 되죠. 그래서 새 언약,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루어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보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이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로마서 7장 4절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이해하라가 되고 용서하라가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되고, 이게 다 열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구나, 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깨닫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주신 것은 알아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느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이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율법 아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거든요. 지키기만 하면. 근데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 야, 이게 율법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할 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사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드물어요. 이거는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저는 박수를 쳐줘요. 축하를 해줘요. 야, 당신 이 믿음까지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당신을 끌고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으며 당신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달리거든요. 그때 옆에서 또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너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게. 내려왔으면 우리 구속이 안 이루어졌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은요 내려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때리고 가서 또 거기 달려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죽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요단에서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와요.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들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면서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 자신 부인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게 나랑 안 맞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지 되는데,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주님을 포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예수를 죽이랴. 그럼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 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죽여야 되겠어요? 염려하라 죽여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를 죽이고 있어.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뭘 죽여야 되겠어요? 미워하라를 죽이고 불평하라를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를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매일 주님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눈을 여셨어.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결국 이 의문이 저에게 죽이는 것이 됐거든요. 네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거듭난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분들만 율법인의 단계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기를 시작해요. 그래야지 요 다음 단계인 진리인의 단계예요. 이제 내가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깐난애기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줄 거야. 못 가리면 100대씩 터질 줄 알아. 얘한테는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시면 내가 100만 원씩 줄게요. 그럼 못 가리면 1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그럼 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한테는요. 여러분한테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소변 대변을 가리니까 지금 못 가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변 가릴 때마다 100만 원씩 받으니까 떼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어렸을 동안에 다 우리를 죽여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하라가 너무 쉬워요. 용서하라가 너무 쉬워요. 미워하지 말라가 너무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미워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능력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선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랬더니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율법으로 들려.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힘들죠. 그게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이건 노력해본 사람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노력도 안 하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래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죽이지도 못해요. 노력해본 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 나 아무리 내가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나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야 네 마음으로 어떻게 되니? 되면 안 되지. 내 마음은 죽게. 주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네, 사랑이네, 능력이네, 이런 식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기뻐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르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 동방박사가 3가지 보배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만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황금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이라는 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도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맨 꼭대기가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까지 오면 왕들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까지 믿어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만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매일 드린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 믿음만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제가 이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런 믿음이 주변에 없는데 나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져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면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안 나와요? 임신 1개월에 애기 나오니 그러신 거예요.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주아벨이 왔다는 거 지금 임신 1개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한 단계씩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말씀이 제 안에서 영생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 근데 제가 내주아벨까지 온 다음에 교만해졌죠. 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나 같은 믿음이 없어 하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주님 왜요? 아니 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요. 너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공고한지. 그러니까 그때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주아벨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군요.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믿음은요 다 불러 연단한 금과 같아요. 이거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제 소유를 했어요.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그래서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드러나도 뭐예요? 이거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되는 게 없으신 분인데 또 내가 나왔네 하고 이제 주님께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지 말라고 이제 시체에다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황금을 드리는 건데 황금을 드리다 보니까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되는데 이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너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안 되는 너도 내가 아니야?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가 모략을 드리는 삶이에요. 모략을 드리고 났더니 이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타나요. 이게 바로 향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향기로운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전했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잘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셨으니까 매일 황금만 드리면 돼요. 내주아벨 된 거 믿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만 부인하면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나와요. 용서하라가 나와요. 매일 주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황금을 드려야 되고 황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모략을 드리고 되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유향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삶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매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